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자 파송 설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12제자 부르시고 사도로 보내시면서 시시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이 편지만 전해주고 온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주님의 전권을, 주님이 행하셨던 똑같은 일들을 그들 모두에게 전권을 맡기시면서 내어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정권 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게 영광스럽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 또 내게 맡기신 사명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정권 대사로 이 땅에 나아갈 때에 당당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세상으로 나가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제자들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뿐만 아니라 더 경계를 넘어서 이제 온 세상을 향해서 가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 총독들과 임금들에게까지 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총독들, 임금들은 이방인들, 더 많은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일컫는 표현인 거죠. 이처럼 사도는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하여서 온 세상에 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높은 사람들에게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관계를 예수님께서 내보내시면서 뭐라고 비유를 하느냐 하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하면서 말씀합니다. 이번 주 여절은 16절입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지난주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보냈을 때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뭐냐면 양을 양에게로 보내는 상황이에요. 사실 제자들도 참 부족한, 양과 같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또 더 부족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내보낼 때는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양을 이리에게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상식적으로 이 상황, 양을 이리에게 보낸다? 그럼 거의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이게 양떼들이 있는데 이리가 공격을 해와도 참 위험한 상황인데, 이건 반대로 이리 떼들이 있는데 양을 보낸다. 이건 사실은 거의 사지인 거죠. 거의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예수님은 모르면 이렇게 보낼까? 분명히 이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건지 알면서도 왜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양들을,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고 있을까?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이 아니라 사자로 만들어서 보내면 어떨까요? 저기 이리떼들이 더글더글 해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자로 만들어 보내면 거기 일당백으로 아무리 이리떼가 많아도 사자가 가서 표효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까 사자로 바꾸어서 사자만큼 이빨을 강하게 하든지 돈을 많이 주게 하든지 해서 보내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자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 다 잡아먹히라고 보내는 건 틀림없이 아닐 거고요. 그러면 왜 우리 주님 이렇게 할까? 이것은 주님의 계획, 이건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보면 양을 통해서 이리를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것, 이게 항상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도 아브람 갈대아울에서 여기 왔을 때 정말 이야 대단한 사람이 우리 동네 이사 왔다 이런 거 아니었거든. 그런 사람 볼 때 어디 또 저런 거지가 하나 굴러 들어왔나 싶은, 그런데 바로 그런 아브람을 통해서 그 땅을 변화시키고 복되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도 사자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기로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데 우리 주님도 역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낼 때 우린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제가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좋고 또 일도 잘 돼가지고 딴 사람보다 훨씬 더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그래서 누구한테 가도 우리 교회 모든 민족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 하면 꿀리지 않을 만큼 나를 강하게 멋지게 만들어서 내보내며 내가 얼마든지 갈 텐데, 왜 하나님, 내가 진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진짜 강하게 사자처럼 만들어만 주면 나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족한 양으로 그냥 그대로 두십니까? 왜 좀 나를 더 강하게 안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계획, 주님의 방법은 양을 이리에게 보내어서 그 연약한 양을 통하여서 이리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거죠. 정말로 만약에 양이 이리들 가운데 가서 1번 생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생존할 수 있다, 2번 생존을 넘어서 이리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양의 능력이 아니죠. 양은 사실 말 그대로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뭔가 생존을 했다, 그리고 뭔가 변화, 구원, 역사가 나타났다, 그건 전적으로 주님의, 보내신 주님의 은혜이고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주님의 방법, 양을 통해서 이리를 변화시키는 것, 이건 결국 약한 자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강한 자는 언제나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강점 때문에 그게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약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양은 이리 가운데 가면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내가 양이 어떻게 이리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약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약자에게 뭔가 조금만이라도 능력과 은혜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약자들, 우리 성도들을 정말 사용하실 때도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세상으로 내어보내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쓰실 때 우린 돈 좀 쥐어줘야 가지요, 뭐 능력을 쥐어줘야 가지요 하는데, 주님은 그냥 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양의 모습 그대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양을 통하여서 이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주님의 계획하심에, 이 주님의 섭리하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아멘하고, 제가 부족한 양이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은 이렇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면서 이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 힘든 관계인지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해 줍니다. 제자들이 뭘 잘못해서 이렇게 관계가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세상과 제자의 구조는 양과 이리의 구조라는 것이죠. 원래 구조가 이래요. 세상과 제자는 분명히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양하고 이리가 존재 자체가 다른 것처럼 사는 방식도 다르고 추구하는 목표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세상의 속성은 자기하고 비슷하면 친해지고 같은 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이라도 같아야 되고 고향이라도 같아야 되고 하다못해 학교라도 같아야 되고 뭐라도 어쨌거나 얘하고 내하고 좀 같아야 우리 편인 줄 알고 친해지려고 하고, 내하고 다 다르면 마치 적으로 여기고 친할 수 없다라고. 그런데 성도가 세상과 같을 수가 있습니까? 성도가 세상처럼 살 수 있습니까? 같을 수 없거든요. 세상처럼 살 수 없고, 아니 오히려 우린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러 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세상과 제자는 같지 않기 때문에, 또 목표도 다르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고요. 서로 관계는 이 긴장 관계에서 언제나 세상이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강한 쪽이 약한 사람을 언제나 미워하고 핍박하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성도는 이 세상 양과 이리의 구조에서
양은 무조건 이리 옆에 가면 고생하게 됩니다. 고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어쩔 수 없이 고난당하는 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죠. 어느 정도냐면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제자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세상이 성도를 제자를 미워하는 게 뒷골목에서 은밀하게 남들 모르는데 아이고 내 저 예수제의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내가 뒤에서 좀 이렇게 골목길에 새박을 해야 되겠다, 좀 뭐 남들 모르는 데서 은밀하게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회당 공회는 그 시절에 가장 공적인 자리예요. 그 시절에 가장 공개적이고 공적이고, 오늘로 치면 법원에서 재판하는 자리에서 때로는 행정기관에 끌려가는, 고소 고발 당해가지고 거기 가서 끌려가서 재판을 당하는 것이지요. 세상이 교회를, 성도를 엄밀하게 몰래 살짝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법으로 만들어서 대놓고 법정으로 끌고 와서 너희들의 교회 활동이 불법적이다 라고 하면서 회당에서, 공회에서, 재판장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미워하고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부모, 형제조차도 제자들을 미워하고 대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고 예수 믿는 표를 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하고 또 핍박을 받게 되리라는 거죠.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부모에게, 가족에게, 지금 우리 교인 중에 자식이 교회 가지 말해서 못 오는 어른들이 있어요. 코로나인데요, 가면은 내 엄마하고 의절한다 하면서 자식들이 협박을 해서 지금 교회를 목사님 가고 싶은데 우리 아가 절대로 못 가게 해요. 가면은 부모 인연 끊는다 해서. 요새는,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못 가게, 지금 자식들이 부모님 보고 막 교회 갔다 오면 막 엄마 막 거래가 난리가 나서 못 오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할 때 오늘 주님이 이 참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핍박받으리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때론 가족일 수도 있고, 지금은 직장 동료, 친구들. 우리가 지금 이번 주일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다, 대면 예배 드렸다,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또 직장에 가서 동료들한테 막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니는 가장 그런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심지어는 회사 분위기가 앞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제들 뽑지 말자면서, 저것들 때문에 뭐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냐. 정말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밥 먹으면서 참 친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로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이 일들을 할 때에 세상은 그렇게 핍박한다는 거죠. 그래서 급기야는 22절에 모든, 우리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우리 딴에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한다고, 우리가 양들이 이리 가운데 가서 도둑질하려고 또 세상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의도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모든 사람에게까지, 또 개인적으로든지 공적으로든지 공회나 회당에서까지 결국은 다 모두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언론이나 여론들이 교회를, 한국 사회에서 교회를 그렇게, 성도를 그렇게 마치 공공의 적으로 이 땅의 암세포처럼 정말 그렇게 혐오합니다. 우리 집 옆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 우리 회사에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정말 이게 마치 암적인 존재처럼, 마치 엄청난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온 세상이 그렇게 매도하고 미워하고 있는 것. 우리 주님께서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낼 때 예견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가서 세상 사람처럼 살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하고 친하게
별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 속에서도 오늘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예수 이름표를 달고, 그러면 주님 말합니다. 그럼 니 고생할 기다. 고난을 받을 거다. 그래 내가 고난을 받고 비난을 받아도 정말 예수 이름표를 달고 살 것인가? 중간 어중간한 회색 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당부합니다. 너희가 틀림없이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틀림없이 고생할 거다, 힘들 거다. 그렇지만 꼭 내 이름표를 달고 예수 이름표를 달고 너희가 가서 살고 견디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가면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고, 우리가 가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우리가 가면 모두가 다 우리를 반겨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나도 목사님 한 가보죠 뭐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친구들, 또 때로는 네가 심지어는 재판 자리에까지, 법정에까지 끌려가고 구치소에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네가 주님의 양으로서 가기를 원한다라는 이 주님의 간곡한 말씀에, 이 말씀에도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데, 이 양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제 가야 될까? 틀림없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하는데, 그러면 양 중에서도 힘을 좀 길러가지고 내가 저 인간들 응징하겠습니다, 보복하겠습니다, 내가 10마리 1위는 못 이겨도 내 한 놈만 딱 붙들고 진짜 못 죽이면 내가 다리라도 상처라도 낼 겁니다 하고 그렇게 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내어보내면서 세상과 성도, 세상과 제자의 관계 1번, 세상이 무섭기 때문에 피하지 마라. 저 못 가겠어요. 그냥 밤 깊도록 동산 안에, 나는 예배당 안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맨날 예배당 안에서만 있을 거예요. 나는 수도원 짓고 기도원에 가서 그냥 거기서만 있고 싶어요. 그것도 아니고요. 세상이 무섭기 때문에 피하거나 세상이 더럽기 때문에 피하라고만 하진 않고, 두 번째, 세상에 가서 가긴 가는데 또 완전히 거기 이게 세상 사람인지 성도인지 구분이 안 되고 세상하고 같이 친하게 짝하고 거기서 막 노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니까 나는 보복자가 될 거다, 나는 응징자가 될 거다, 그렇게도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은 그 핍박하는 세상을 향해서 오히려 긍휼히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보내기 전에 9장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 알고 있죠. 예수님 참 열심히 설교도 하고 10가지 기적을 했어요. 근데 결론이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면서, 저 이다이라면서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한다라고 막 비난했습니다. 그때 이것들이 진짜 내가 그리 열심히 했는데도 어떻게 내한테 이럴 수가 있나라고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스프링큰 니조마이라는 단어 기억납니까? 정말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내가 가지는 이 마음을 똑같이 가지고 세상을 응징하고 정말 심판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말고 구원해야 될 추수밭으로 보고, 너희들은 세상에 갈 때 심판하러 가거나 보복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추수하러 가는 전도자가 되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우리가 성도와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죠. 그 세상을 응징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양이 이리에게 가서 그 이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그 어려운 자리에 응징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구원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추수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이 이리 틈 가운데 생존하기 위해서, 또 생존을 나아가서 그 이리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한마디 착착 움직이면 필요 없지만, 양이 이리들 틈에서
생존하고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는 예수님이 당부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한 지혜여야 한다라고요. 여러분, 사람들도 머리를 씁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순결함이 빠진 지혜, 다르게 표현하면 욕심과 사악함으로 가득한 지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이기려고 더 많이 차지하려고 온갖 잔머리들을 굴리고 지혜를 짜냅니다.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지혜들, 남의 것을 착취하려고 하는 지혜들,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뭔가 상거래들의 투기꾼들이 몰려드는 그런 많은 곳에 얼마나 머리를 굴리는지 정말 한 번씩 보면 와, 진짜 머리 좋다 싶은, 근데 그 진짜 머리 좋음이 사악합니다. 참으로 사악하고요, 참으로 욕심 가득한 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양들을 보내시면서 정말 세상이 어려우니까, 이리 때 같으니까 거기 가서 그렇게 사악한 지혜로, 욕심 많은 지혜로 싸워 이기고 견디고 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한 지혜로 그렇게 그곳에 가서 살라라고 합니다. 그 비둘기같이 순결한 지혜는, 그건 우리가 머리를 더 많이 맞댄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혜의 근본 대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지혜는 순결한 지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간혹 목적하는 바가 선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 방식에서 사악한 방식을 쓰는 이렇게 죄악된 방식을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이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때 우리의 목적하는 바도 선해야 되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식에 있어서도 순결하고 선한 지혜로 이루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양들이 이리에게 가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사악한 방법을 써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네가 이래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한테 이래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같은 못된 방법으로, 같은 사악한 지혜로 같이 싸운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양들이 이리 틈에 가서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목표하는 바도 잃지 말아야 되지만 방식에 있어서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계속 말씀합니다. 이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러면 다 잘 되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구조 자체가 양과 일입니다. 양이 아무리 순결하게, 아무리 지혜롭게 해도 결국은 일이는 양을 싫어합니다. 결국은 미워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도 보십시오. 설교도 잘했습니다. 기적도 10가지 기적도 잘했습니다. 못해서 예수님이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저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도 결국은 마귀는 주님의 양들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결국은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고 핍박할 때에, 그때 오늘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합니다. 그래도 주님의 당부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내보내고 가라 하는데 모여가지고 짜겐 너희를 갈라니까 내가 쪽을 싫었고 안 갈라니까 이것도 주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같고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나의 전권 대사로 보낸다. 그러니까 너 그 자체가 부족하다고, 돈 없다고
그렇게 쭈글스럽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가라, 자랑스럽게 가라고 했다면, 오늘 말씀은 가면 모든 일이 만사행통하고 다 잘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근데 가면 이게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거다,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다. 꼭 명심해라. 한 가지 내가 부탁한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견디면, 정말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인자가 와서 신원해주고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야, 니 하다가 재판 법원에까지 끌려가면 그때는 막 못하겠노, 막 손들어라. 그래 가지고 되겠나, 아마. 네가 그 하다가 이렇게 뭐 경찰서에 사법기관에 이렇게 뭐 국가의 행정 고발 당해 가지고 그렇게 되고 나면 포기해라가 아니라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아, 이 이방인들에게 나보고 정인이 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구나 라고 거기서도 그 이방인들 앞에 증거가 되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온갖 감옥의 재판자리에 끌려갈 때 딱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죠? 거기서 오히려 증거가 되는 거죠. 주님 재판장에 끌려가기 때문에 너희 교회가 너희가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19절과 20절에 아유, 목사님, 저는 뭐 법도 모르고 법원에 가면, 재판장에 가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 경찰서 끌려가도, 조사 하나 받으러 가도, 여러분 경찰서 한번 가보시면 조사 받을 때 얼마나 그 기분 상하고 언짢은지 모릅니다. 재판정은 더 기분 상하더라고요. 저는 재판정에 가서도 변호도 해보고 뭐 이렇게 출석 증인도 해보고 해봤는데, 와, 저도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정말 마음 상하고 막 그래요. 내가 그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오늘 19절과 20절에 주님 성령님께서 도우실 테니까 거기서도 포기하지 말고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라.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 우리 상황에서 재판 자리까지 갔다 하면 정말 갈 때까지 다 간 거거든요. 그때도 포기하지 말라 합니다. 정말로 그곳에서도 증거가 되고, 22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한테, 그래서 아무도 내 편이 없이 모든 사람한테 예수제이들이 손가락 당하고 지탄받을 그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 포기하느냐? 22절에 뭐라 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포기가 아니라 끝까지 견디라. 23절에는 이 동네에서 핍박을 당하면 아이고 이제 못하겠다가 아니라 저 동네로 피해서 말하는 겁니까? 또 네 자리를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의 정인의 자리를 지키라라는 것이죠. 이 방법이 안 되면 이 방법으로 해보고, 이 말이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말에 가서 해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양이 이리들 틈에 가서 산다. 거기서 무슨 팔자 편함이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보내실 때 내 양이니까 저 이리들이 좀 잘해주겠지, 그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 우리 집에, 우리 본향 천국에 갈 때까지는 우리 이 땅에 나그네들입니다. 우리 집이 아닌데 여기가 어떻게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지만 제가 2월달 들어서 계속 천국 찬송 부르고 있거든요. 주일날
제가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저거 집이 너무 편하고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천국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요. 옛날에는 강남에 사는 아이들 전도하면 천국이 우리 집보다 좋아요, 강남 사는 애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쳤다는데, 요새는 지방에 사는 동네 아줌매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천국보다 자기 집을 더 좋아하고 편안해하고,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3월에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의 계절이 오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성도들 마음속에 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좀 더 간절히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계속 오늘도 우리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정말 거기서 우리가 살 곳은 거기거든. 거기 이르기 전까지 우리 땅에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나그네의 삶은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그네도 아니고 이리들 틈에서 사는 양으로 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 어려움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 사람들은 좀 더 편하게 사는 게 목표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표가 남들보다 좀 더 편하게 사는 게,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린 주님께서 천국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많이 수고하고 많이 힘들 텐데 그래도 내가 부탁한다. 결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다. 정말로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도 힘들어질 때는 어쩔 수 없이 끝까지 견뎌야 된다.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천국을 가든지 아니면 내가 오든지 그때까지 끝까지 견디라.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만약에 이곳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면, 그러면 옆에 피해서 거기 가서 해라. 거기서 또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또 정인이 되면서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간절한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가슴에서 그리스도인의 이름표를 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만 내가 예수 믿는 이름표를 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오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밖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 이름표를 달고 사는 게 참 쉽지 않은데,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어떤 미움을 받더라도 그래도 내가 예수 이름표를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성도들, 사도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승리할 것을 인자가 오리라는 말씀으로 약속합니다.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자, 이 이야기에 처음 보낼 때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그래서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끝까지 견디면 좋겠다. 끝까지 견디라. 그리고 마지막 약속, 인자가 오리라가 이 이야기의 마지막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기 인자가 오리라는 것은 하나의 수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한다기보다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인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자신을 부를 때에, 옛날에 우리 왕들은 자기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짐은 뭐 이런 식으로 불어. 옛날에 우리 역대 대통령들 자기를 부를 때 나 이 사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를 때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인자입니다. 자신을 예수님은 인자라는 단어로 씁니다. 왜 예수님은 여러 단어, 용어들 중에서 인자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건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를 다니엘서에서 인자라고 제일 많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에서도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에스겔서에서의 인자는 에스겔 자신을 일컫는 경우가 많은데 다니엘서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대부분 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 메시아로서 인자라고 쓸 때 사람들은 다 다니엘서에서 말한 그 인자를 자기가 그 인자라고 하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인자 중에, 그 인자의 이야기 중에 인자가 하나님께 와서 모든 권세를 받는 이야기가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그게 보면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그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 인자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인자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 인자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인자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능력을 인자가 다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이 자신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인자가 오리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쓰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살아 생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8절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인자 대신 예수님에게. 무엇처럼? 다니엘 7장에서 약속한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인자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싶은 건 그렇죠.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세상은 쟤들이 이리처럼 보인다고, 쟤들이 권력을 다 가지고, 쟤들이 힘을 다 가지고, 그리고 양들은 정말 우습게 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정명령을 내려서 예배를 이리 드려라 저리 드려라,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면 안 된다, 큰 소리로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정말 하나님의 예배를 자기들 마음대로 권세를 가지고 부립니다. 왜 다니엘서에서 이 얘기들이 나오느냐 하면, 다니엘 성경을 읽어보면 2장부터 큰 신상이 나오는데 금으로 된 부분이 있고 철로 된 부분이 있고 동으로 된 부분이 있고 노스로 된 부분이 있고 이런 권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가 승리하는가, 어느 나라가 최종적으로 이 모든 승리하고 권세를 다 가지느냐가 다니엘서에서 제일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 핵심의 7장에 모든 권세는 저 철의 나라, 금의 나라, 동의 나라, 노새 나라가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는다? 인자가 받을 것이며, 그 인자가 누구냐?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계속 인자라고 스스로 표현하면서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게 될 것이며, 지금 까부는 저것들이 저거 세상인 줄 알고 저가 권력을 다 가진 것처럼, 저가 힘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성도를, 교회를 핍박하고 미워하지만 결국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인자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그 인자 예수께서 오셔서 내 양들을 괴롭히고 내 양들을 미워하는 저 세상의 권세를 가진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리라는 약속이 바로 그 마지막 9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어보내는 제자들에게 지금 여러 상황 속에, 그죠? 상황은 이리들이 득실득실하니까 내 양들 가지 마라 할까? 요새는 힘든데 가봤자 전도도 안 되고 가봤자 판판이 깨질 낀데 이럴 때는 내 양들 가지 마라 할까?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때도 양이 가서 이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내 뜻이다. 가서 정말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전해라 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 이리한테 가니까 너희들이 참 많이 힘들 것이다, 참 많이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교회 다닌다는 것이,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손해도 많이 볼 것이고 또 비난도 어려움도 많이 겪을 것이다. 그래도 부탁한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아라.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반드시 인자가 오리라.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인자 예수께서 너희가 얼마나 고난받는지, 억울한지 인자 되신 주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반드시 신원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요, 성도는 세상으로 갈 때 내가 가면 다 잘 되고, 내가 가면 무조건 이기고, 내가 가면 무조건 정말 열매 맺고 그러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말씀에 하며 가면 고생하고 가면 힘들 수 있지만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명령이기에 가는 것이고,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보상과 그분의 신원을 믿고 우리가 이리때 가운데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양을 이리때 가운데 보낸 주님께서 결코 눈 감고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내 양들이 이리 가운데 갔으니까 우리 주님 반드시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훗날 고백하게 될 것은, 내가 예수 이름 달고 갔더니 예수님 만사가 잘 되었어요. 그 고백도 귀하지만, 예수님 저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이름표 달고 가서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때 예수님 말씀 포기하지 말라 하셔서 저 끝까지 견뎠어요. 예수님 제 잘했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착하고, 우리가 많은 업적을 맺었어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겠지만, 혹여 우리가 업적 못 맺고 한글하고는 고난당한 것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주께 순종하여서 갈 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들을 착하게 충성된 종으로 인정해 주시고 정말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주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